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형제가 길을 갑니다. 두 형제가 길을 걸어가다가 동생이 금덩어리 2개를 주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그죠? 길가에 있는 금을 동생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금을 가지고 다 자기 하는 게 아니라 주운 사람이 임자잖아요. 그래서 주어서 자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형에게 한 덩어리를 주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계속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강을 만나고 이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배 위에서 그 강 위에서 배를 타고 가면서 동생이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게 어떤 행동이냐면 갑자기 자기 손에 있던 금덩이를 물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형이 놀라서 동생에게 묻습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동생은 한참 고민하다가 형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을 줍기 전에는 형님을 사랑하고 형님을 위하고 참 형님밖에 없다라고 여겼는데 금을 줍고 나니까, 그죠? 그리고 또 금을 형에게 나눠주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형을 미워하게 됩니다. 마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형이 없었으면 저 금덩이는 2개 다 내 건데. 그래서 자기 속에 생겨난 그 불편한 마음, 욕심, 그것 때문에 제가 이 금을 물속에 던져버렸습니다. 라고 형님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망설였을까요? 망설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망설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형님은 망설임 없이 동생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똑같이 금을 물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듣고 또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즉각적인 행동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딱 경험하고 나서 망설일까요? 저는 망설일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금덩이 이만한 걸, 그죠?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싸요? 한 돈이 얼마입니까? 20몇만 원씩 하잖아요. 그죠? 예전에 5만 원 할 때도 금은 귀했지만 지금 20몇만 원씩 하는 이때도 엄청나게 귀하잖아요. 세상에 다른 것은 다 물가의 변동을 받아도 금은 꾸준히, 그죠? 변화하지 않고 그렇게 부자들이 재산으로 축적을 하는 게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사랑하고, 그죠? 내가 좋아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좋은 행동인가 나쁜 행동인가? 아니면 그런 행동을 할 때에 우리 마음에 혹시라도 머뭇거리는 마음이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 가운데에 선포하는 말씀이 뭡니까?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디에서 나느냐?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뭐 양떼를 데리고 갔는지 두고 갔는지는 모릅니다. 그 얘기는 안 나오니까. 그런데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자기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쁨의 좋은 소식 첫 번째는 가장 비천한 곳에 기쁨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알듯이 어떻습니까? 화려하고 좋은 곳으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오신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그 오신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바로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함을 당하고, 그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좀 업신여기는 그러한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태어나신 예수님은 구유의 자리를 잡습니다. 그곳밖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베들레헴까지 가서 구유에, 예전에 우리는 말구유라고 많이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왜 구유에 그렇게 예수님이 누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장 1절부터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가이사 아구스도 때에 호적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호적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또 하나는 전쟁에 징집하기 위해서. 가장 큰 이유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만삭이 된 마리아와 요셉이 자신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하기 위해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그렇게 호적을 합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내가 있는 그 지역, 그죠? 행정센터 가서 그렇게 신청을 하면 되지만 이때는 그 고향으로 가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뭐 지금도 큰 동네는 아니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주어질 수 있는 여관이라든지 숙소의 환경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형편이 좋은 사람은, 그죠? 좋은 자리에 구할 수 있고 또 넉넉한 재정으로 인해서 어떻게든 구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만삭이 된 몸을 가지고 결국 그 구유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외양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이 일어납니다. 한쪽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또 반대편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져 있고 한쪽에서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우리가 알듯이 양치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삶을 통해서 보면 가장 하층민에 속하는 사람들이 양을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층민들 중에도 더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들판에서 밖에서 양을 치는 그 일을 대신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잠든 그 시간에 양을 치지 않으면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 힘든 사람들, 그들입니다. 그렇게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경험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사자, 우리가 표현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목자들에게 찾아와 준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이 목자들은 경험합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험을 다시 할 수 있을까라고 여길 만큼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경험할 수 없는 큰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같이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 같아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 형편같이 이렇게 암울한 형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 하나님의 찾아오시면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요?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조금 괜찮을 때, 조금 건강할 때,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조금이라도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나를 찾아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이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합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기쁨의 소식은 어떤 소식이 될까요? 내일 로또를 하나 사라. 그러면 이번 토요일에 로또가 당첨될 것이다. 이것이 좋은 소식일까요? 아니면 어디 가서 물 한 그릇 떠먹고 나면 몸에 있는 질병이 다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좋은 소식일까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혹시 누군가에는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런 소리는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소식은 약속입니다. 이제 약속이 완성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너희가 지금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핵심이 어떤 겁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원시복음이잖아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구속의 은혜, 그 약속이 바로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너희가 받게 된 소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친히 보낼 그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예언인 이 창세기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졌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보증을 끊임없이 이루어 주셨던 그 은혜, 그 소식, 바로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떻습니까? 가장 비천하고 가장 안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올바르지 않은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장 먼저 받게 된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이 시대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잖아요.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사람들도 많았고요. 또 약속을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목자들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셨고 마태복음에 보면 어떻습니까? 동방에서 오는 박사들에게, 그죠? 가장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약속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비천한 자고 우리도 오늘 그냥 열악한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의한 열악하고 비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비천하고 열악한 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또 우리의 손과 발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아닌 척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병든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인이 와야만, 의사가 와야만 우리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또한 그러한 환경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나에게도 들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비천한 자를 위해서, 그죠? 나에게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려주셨고 나를 위해 주님이 오셨다 라는 이 고백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진 대로 우리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전하여진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기쁜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이 좋은 소식인지, 아니면 말씀드렸듯이 그저 없던 재산이 생기고 부모님들이 갑자기 어떻습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유산을 물려주었다. 갑자기 내년도 뭐 연봉이 한 1억 올랐다. 이런 것들이 좋은 소식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 좋은 소식인지 우리가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과연 내가 붙잡아야 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게 주신, 오늘 내가 붙잡아야 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들 속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지 우리가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주가 나셨습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는 목자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구주라는 단어는 소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뭐 보호자, 구원자, 해방자, 구속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나타낼 때에 구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크리스토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의 칭호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로 오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주는 어떤 단어입니까?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권위, 힘, 권세에 있어서 최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 로드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주님이라고 표현할 때에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즉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세상 가운데에 세상을 구원할 목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약속의 이루어진 장소는 어디입니까? 다윗의 동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에 이루어지도록 해 주신 겁니다. 자, 이 약속은 우리가 잘 알듯이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표적을 보여주셨고 또 그 아이가 구유에 누워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텐데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나타낼 것이고 그것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그것을 끊임없이 유지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바로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정말 망하지 않고, 그죠?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끊임없이 유지해 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이렇게 오셨고 또 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은혜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합니다.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구주가 오신 것을 세상 가운데에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 주심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샬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는 문안 인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성도가 샬롬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나온 격변의 시기에 보면 아침마다 인사하는 인사가 다 있었잖아요. 시대마다.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나눴던 그 첫마디가 우리가 그렇게 견뎌냈으니까 같이 견뎌냅시다. 힘을 냅시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늘 인사를 나눈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는 이 샬롬의 은혜를, 평화를 나눌 수 있는, 그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선포될 수 있는, 오늘 우리에게만 구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는 평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샬롬이 없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다 경험하시잖아요. 입으로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얘기하지만 실상은 평안하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항상 우리는 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어느 곳에서도 평안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와주셨는데도, 나에게 주님이 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우리 속에 평안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와 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녹록지 않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평안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을 붙잡으면 그 안에 평안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과 은혜 안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찾아와 주셨고 나를 만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말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그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만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기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기가 참 어렵지만 그래도 매일 그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또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들려진 구원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나는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게 들려진 구원의 소리, 그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정말 그 소리가 들려집니까? 구속사의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정말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구속의 주님이 만나지십니까? 내게 들려지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고 그 소리가 들려진다면 내가 지금 그 소리를 듣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 안에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참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예전보다는 조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아직
뭐 늘 평안하다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저도 사람인데 저도 살아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저도 사는 삶의 모양이 있으니까 완전히 참 평안을 누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평안해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 중에 한 가지가 잔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차를 타고 가면서 왜 혼자서 혼잣말을 많이 하냐라고 얘기합니다. 가끔씩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옆에서 끼어들면 함소리하고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하고 대화하기도 하고요. 라디오 들으면서 라디오하고 대화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조금 어떻으면 이렇게 욕하고 그리고 불평을 내는 것을 좀 자제하기 위해서 그런 소리를 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좀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참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주이신 아기를 만나게 됩니다. 15절에서 20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목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자리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에게 들려진 그 소식대로 그들은 발걸음을 옮깁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양떼가 내 양떼가 아니잖아요. 데려가기도 힘들고 두고 가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한 행동은 가서 예수님을 본 겁니다. 참 어렵게 결정을 하고 그들이 발걸음을 옮깁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목자들 같은 신앙의 결단 고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들은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으로 행동으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듣고 경험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자신들의 환경과 주위를 둘러보면 도저히 어렵지만 그래도 과감하게 결정을 해서 그들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과감하게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들려진 그 소리대로 그들 앞에 이루어진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마리아와 요셉, 또 그 자리에는 어떠서 동방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함께 나눕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가 구속의 주님을 보았다. 내가 그를 만났다. 라는 이 감동을 그들은 평생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것. 우리도 가끔씩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려달라고 음성을, 아니면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믿음이 좋아질까요? 좋아지겠지요. 그런데 보여지고 들려져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보여주고 들려준들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한다면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라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것이 거짓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기를 원하신다면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은혜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 그 시간들 얼마나 많이들 지나갑니까? 우리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참 어리석고 아둔하고 미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말길 바랍니다. 저도 가끔씩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서 참 좌절합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지도 않고 보여주시지도 않고 기도는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 라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지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힘을 내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만 우리가 두고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시는데 만나주는 시간이 함께 동행하시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통해서 보면 어떤 때는 10년 만에 한번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20년 만에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매일매일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렇게 경험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그죠? 그렇게 되면 또 힘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루어질 그 약속들을 끊임없이 아직 보여지지 않고 아직 들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면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들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질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꼭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내 주님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약속된 자녀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예수님? 우리는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오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가정에서 얘기할 때 누구의 예수님? 아니면 부모님의 예수님? 아니면 우리 형제 중에 예수 잘 믿는 그죠? 그 사람, 그 형제의 주님,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기도 할 겁니다. 아니면 옆에 우리 신앙 좋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예수님. 항상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나의 구속의 주님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누군가의 주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더 많은 표현을 할 겁니다. 이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예수님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 부모의 예수님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내의 예수님이, 남편의 예수님이 상대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이 고백을 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도 속으로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이 직접 나를 만나주시고 그 주님이 내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또 그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죄가 씻겨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정결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난 생명이 이식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임마누엘의 주님이 다른 사람의 주님이 되면 되지 않잖아요. 오늘 나의 임마누엘이 돼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의 임마누엘만 되고 나의 임마누엘이 안 된다면 그것은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이 성탄의 은혜 안에 거하시면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찾아와 주신 이 주님을 만나서 오늘 목자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말씀 안에서 복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그죠? 다 믿겠지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찾아가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자들은 가서 전했잖아요. 그럼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을 믿는다면 내가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 안에도 있고 이웃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렇게 손이 가고 발이 되가는 섬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나는 나의 구주이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만났다면 어떻게 만났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못 만났다면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구주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75억의 인구가 있지만 그 사람들 다 상관없잖아요.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인생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 나를 하나님의 그 자녀 삼으셔서 사탄의 올무에 메어져 있고 사탄이 어떻습니까? 그 그늘에 붙잡혀 있는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 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전해진 이 복음을 우리가 오늘 전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약속이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졌다. 내가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졌다. 그러기에 오늘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일꾼된 삶을 복되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한 생명을 건져내고 구원할 수 있는 그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 마음과 사랑을 주셔서 그 사명 안에 오늘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가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의 안에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신실하게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길을 우리가 나를 찾아와 주신 구속의 주님으로 인하여 그 만남의 은혜 역사를 이루신 아버지의 뜻을 아름답게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는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